지금은 어떤지 잘 모르지만 과거에 어떤 직장에 이력서를 제출할 때 또는 어떤 모임에 가입할 때 보면 반드시 기록해야 하는 항목 중에 하나가 바로 특기가 뭐냐, 또 취미가 뭐냐 이런 것이 있었습니다. 아마도 그 사람을 좀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그런 항목이 있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 사람이 왜 저래? 왜 저렇게 행동하는가? 그 사람을 제대로 이해하려고 하면 그가 받은 영향력을 살펴보면 더 잘 알 수 있습니다. 경기도 성남시에서 분당에서 목회하는 목사님이 계시는데 자녀가 셋입니다. 근데 그 아이들이 이제 어렸을 때 아이들을 잘 이렇게 돌보면서 모든 부모님들이 다 어린아이들을 잘 돌보잖아요. 아이들이 점점 커갑니다. 초등학생이 되었을 때 한 번은 아이들을 앉혀놓고 놀다가 물어보았답니다. 엄마 아빠가 너희들과 함께 이렇게 있는데 엄마 아빠를 보면 무슨 말이 기억이 나니? 제일 기억에 남는 게 뭐야? 많이 들었던 말이 뭐야? 이렇게 질문을 던졌다는 거예요. 잠시 후에 아이가 생각하다가 입을 열어서 말했습니다. 엄마는 안 돼. 뭔가 하려고만 하면 엄마는 안 돼, 안 돼. 이렇게 말했어요. 그랬구나. 그러면 아빠는 어떤 말이 제일 기억이 나니? 아빠에게 가장 많이 들었던 말이 뭐니? 아빠는 먹어. 어서 먹어. 많이 먹어. 이 말이라는 거예요. 교회에서 섬기다가 바빠서 저녁에 늦게 들어온 날이 많기 때문에 집에 오면 아이들한테 미안해서 밤늦게 뭐가 먹고 싶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엄마가 그렇게 반대함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에게 간식을 사서 계속해서 먹으라고 했다는 거죠. 그 말이 생각난다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나니까 이 목사님이 마음이 그렇게 유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도 내가 명색이 목사인데 아이들 키우면서 아빠의 입에서 가장 많이 했던 말이 겨우 그 말밖에 없었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하나님 앞에서 반성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보십시오. 한 사람의 영향력은 힘으로 작용합니다. 아하스가 왕이 되었을 때에 20세였는데 예루살렘에서 16년 동안 다스렸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가 다스린 모든 삶의 모습은 하나님이 정해놓은 기준에 의해서 살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말이 1절 하반절에 나오는 그의 조상 다윗과 같이 아니하였다.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지 아니하였다. 라고 하는 말의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왕정 통치 시대에 왕이 다스리는 절대적인 권력을 행사하는 그 시대에 왕의 행동은 당연히 백성들에게 커다란 영향력으로 나타났을 것이고 모든 백성들은 그 힘을 따라갈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1절에 보니까 또 한 사람의 영향력이 등장합니다. 그가 누구인지 우리는 1절을 통해서 짐작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잘 알고 있는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의 영향력은 한마디로 표현하면 왕정 통치 시대 그리고 그 시대에 넘어서 이 지상생애가 지속되는 한 모든 사람들에게 영적인 기준, 실제적인 기준을 제시한 것입니다. 곧
기준의 영향력입니다. 다윗의 삶이 때로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죄와 부족함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그 모든 것들을 낱낱이 고백하고 인정하고 돌이켜 회개한 삶이었기 때문에 1절 하반절에서 말씀하기를 다윗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 하나의 유일한 기준이 되었습니다. 이제 모든 왕들은 그리고 오고 오는 세대의 모든 사람들은 다윗의 삶이 보여준 영향력에 의해서 평가를 받게 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 이 말은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며 살았다는 뜻입니다. 일평생 끝까지 그가 넘어지기도 했지만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면서 하나님을 최우선순위로 앞세우면서 살았다는 겁니다. 한 사람의 부정적, 불신앙적, 비신앙적 영향력, 아하스의 영향력이 있고 또 한 사람 다윗의 신앙적, 영적, 긍정적 영향력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든 사고나 행동에는 반드시 패턴이 있고 그런 패턴이 있으면 거기에 약점이 생기지 패턴이 없으면 인간은 살아갈 수 없어. 음악에서의 테마와 같은 거야. 하지만 그건 동시에 인간의 사고나 행동의 틀을 만들고 자유를 제약해. 일본의 작가인 무라카미 하루키의 소설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패턴, 그것은 곧 그가 받은 영향력입니다. 한 사람의 영향력은 힘으로 작용합니다. 2절에서 4절 말씀을 보십시오. 계속해서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가고 있다고 말씀합니다. 아하스가 남쪽 유다의 왕이었지만 북쪽 이스라엘 왕들이 걸어간 바로 그 길로 가고 있다. 그 길은 2절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바알과 같은 우상을 섬기는 우상 숭배의 길입니다. 바알은 기후의 신입니다. 비를 내려주고 그래서 만물을 풍요하게 해서 다산을 가져오는 신이 바알이다. 이렇게 숭배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곡식과 비를 주시는 그런 생산을 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바알 그를 숭배하고 있습니다. 3절에 보면 아주 끔찍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곧 사람을 불로 태워서 신에게 바치는 인신제사의 모습이 있었다고 말합니다.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분향하고 예루살렘의 서쪽과 남쪽에 있는 그런 골짜기의 이름인데 이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분향하면서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본받아 그의 자녀들을 불살랐다. 이게 주로 그 당시에 암몬 족속이 섬기는 몰렉의 우상입니다. 불과 번개 또 전쟁과 역병을 가져오는 이러한 파괴의 신입니다. 이 파괴로부터 보호받기 위해서 자신의 자녀를 불살라서 인신제사로 바치게 됩니다. 이 끔찍한 몰렉 우상의 이 모습을 지금 유다왕 아하스가 행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북쪽 이스라엘 왕들도 그런 일을 행하고 있었습니다. 그 제사를 위해서 거대한 화장터를 만들어 놨는데 그 화장용 제단인 도벳이 바로 그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 있습니다. 이것은 국가가 인정한 공식적인 인신제사의 장소가 되었습니다. 이런 끔찍한 일을 아하스가 지금
행하고 있다는 거죠. 4절 말씀해 보십시오. 산당과 작은 산 그리고 모든 푸른 나무 아래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했다. 이건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죠. 우리나라도 그 큰 오래된 수백 년 된 나무에 어떤 정령이 있다고 믿고 거기에 물을 떠놓고 그렇게 빌면서 소원을 아랬던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세계적으로도 이런 나라가 또 많이 있다는 거예요. 서유럽 사람들도 그 숲과 나무에는 마법이 걸려 있다고 그렇게 믿고 있다는 이야기들이 많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2절에서 4절까지 길게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 아하스의 영적인 상태, 이것이 굉장히 심각했다는 것이고 하나님이 아닌 것에 붙들려서 그 자신의 인생을 살았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2절 상반절에 보면 이 우상 숭배의 길, 이스라엘 왕들의 길이라고 표현하면서 이 우상 숭배는 하나의 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했다. 북쪽을 통치했던 모든 왕들이 하나같이 이 길로 갔다는 겁니다. 길은 누군가가 처음에 만들어 놓은 사람이 있고 그 길이 싹 열려졌을 때 이 길로 가는 것이 유익하고 우리에게 올바르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사람들이 끊임없이 그 길을 향해 가게 됩니다. 그렇다면 북쪽 이스라엘 왕들이 그 우상 숭배 길로 가게 되었는데 그 길을 만든 원조는 누구입니까? 그렇게 길을 만들어 놓은 원조가 있습니다. 왕들이 다스리던 시대에 모든 왕들이 하나같이 우상 숭배를 향해 갈 수밖에 없도록 그 길을 만들었는데 그는 바로 솔로몬 왕의 통치 이후에 남쪽과 북쪽의 왕국이 분열될 때 북쪽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하나님으로부터 10지파를 다스리라고 하는 그 약속과 책임을 위임받았던 북쪽 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입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명령이 그에게 주어졌지만 그는 자기가 왕이 되었을 때 불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제 이 백성들이 남쪽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1년에 3번씩 제사를 드리러 가게 될 텐데 하나님을 만나러 올라갈 텐데 그때 우리 북쪽 이스라엘의 그 모든 일들이 위태하게 될 것이다. 나의 왕위가 흔들리게 될 것이다.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남쪽까지 올라갈 것이 없다. 사람들의 왕래를 막아버립니다. 그리고는 북쪽 영토에 단과 베델에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놓고 이것이 애굽에서 너희를 인도한 신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숭배하게 합니다. 또 하나님이 정하신 절기가 있는데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 절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과 비슷하게 절기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레위지파 제사장들을 통해서 레위인들을 통해서 그 제사를 섬기게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보통 사람으로 제사장을 세워서 제사를 주관하게 합니다. 결국은 이렇게 우상 숭배를 할 수밖에 없는 길로 이 여로보암이 먼저 가게 되었고 그가 원조가 되었고 많은 사람들이 그 길로 따라가게 되었습니다. 결국 우상 숭배는 두 가지가 핵심입니다. 첫째는 스스로 자신에게 속은 것입니다. 오늘 이 유다왕 아하스가 2절에서 4절에 나오는 수많은 우상을 섬기는 것은 모든 것의 주도권이, 삶의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지 않다라고 속은 것입니다.
우리 권사님이 오늘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이 주권자이심을 분명히 고백하며 함께 기도하셨습니다. 그런데 우상 숭배는 무엇이냐? 스스로 속는 것입니다. 내 삶의 모든 것이, 또 나의 모든 것들을 다스리는 것이 바로 다스리는 그분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 이것을 인정하지 않을 때, 그렇게 속게 될 때, 드디어 그때부터는 하나님 외에 또 하나님보다 더욱 다른 대상에 빠져들고 그것을 추구하면서 그 길을 향해 달려갑니다. 성경에 보면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우상 숭배에 빠진 상태를 설명하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그리스도인들이 우상 숭배에 빠진 상태를 보니까 그 가운데 하나가 바로 탐심, 욕심, 욕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지 않고 속아서 욕심, 욕망에 크게 붙들려서 살아갈 때 그 상태가 바로 우상숭배다라고 가르쳐주는 겁니다. 이렇게 우상숭배는 자신에게 속는 거예요. 두 번째로 우상숭배는 두려움에서 출발하고 두려움 가운데 진행이 됩니다. 나의 현재가, 나의 미래가 걱정되고 의심스럽습니다. 견딜 수 없습니다. 하나님 가지고는 당장에 뭔가 될 것 같지가 않습니다. 그때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것을 붙잡고 다른 것을 향해서 달려가게 됩니다. 하나님과 관계없는 것들을 추구하면서 움직이고 그 대상에 점점 빠져들게 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을 수 없고 하나님의 그 의도를 전혀 물어볼 그런 이유조차 없다고 느끼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다른 것을 향해 달려가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상 숭배의 행동입니다. 지금도 끊임없이 악한 영은 우리의 생각 속에 메시지를 던지면서 우리를 속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할 수 없다라고 속게 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생각, 그리고 하나님 가지고는 너의 미래가 되지 않을 거라고 하는 이런 염려와 두려움의 마음을 던져줍니다. 우리가 성령께서 깨닫게 하실 때, 하나님의 빛을 받을 때 얼마나 내가 살짝 뒤를 돌아보면 속으면서 살아왔는지 그 사실을 우리는 실감하게 됩니다. 용혜원 시인의 시 한 편이 있습니다. 너를 만나면 더 멋지게 살고 싶어진다. 너를 만나면 어지럽게 맴돌다가 지쳐있던 나의 마음에 생기가 돌아 더 멋지게 살고 싶어진다. 너를 만나면 온 세상에 아무런 부러울 것이 없다. 너를 만나면 더 멋지게 살고 싶어진다.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오늘 예배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서로가 서로를 만나면 서로의 모습을 보면서 더 멋지게 살고 싶어지는 이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될 때, 이것이야말로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일 것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우리 가운데 속아서 두려움에 의해서 계속해서 우상숭배, 곧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가고 있다고 말씀합니다. 5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얻는 것과 빼앗김의 반복 속에 살아간다고 말씀합니다. 계속해서 우상 숭배의 길을 가고 있는
이스라엘 왕들의 길을 가고 있는 아하스를 하나님은 그대로 방치하지 않습니다. 5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람 왕을 보내시고 아람 왕의 손에 넘기셔서 그들이 힘이 많은 무리를 사로잡아서 아람 나라의 수도 다메섹으로 끌고 갔다고 말씀합니다. 또 북쪽 이스라엘 왕의 손에 넘기시니까 그가 쳐서 크게 사륙했다. 침략을 당하고 포로로 잡혀가게 하고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게 하였습니다. 6절과 7절 말씀에 보면 아람 왕과 북쪽 이스라엘 왕이 서로 동맹을 맺고 어떻게 이 유다 아하스 왕을 그 백성들을 침략해서 그들을 고통스럽게 하였는가, 그 실상을 좀 더 풀어서 설명해 줍니다. 6절에 보면 그 르말랴의 아들 베가, 이게 북쪽 이스라엘 왕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은 남쪽 유다 아하스가 우상 숭배 길로 가니까 하나님이 이방 나라 아람 그리고 북쪽 이스라엘과 서로 동맹 관계를 맺게 하셔서 동맹군이 연합해서 남쪽 유다를 지금 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구체적으로 6절에 보면 북쪽 이스라엘의 그 르말랴의 아들 베가가 유다에 들어와서 하루 동안에 용사만 12만 명을 죽였다. 여러분, 이게 작은 숫자입니까? 12명이 아니고요, 12만 명을 하루 동안에 죽인 겁니다. 이게 얼마나 엄청난 살인입니까? 또 7절에 보면 에브라임 북쪽 이스라엘의 그 용사 가운데 시글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유다왕 아하스의 아들 마하세야를 죽였고 국내 대신과 총리 대신 그 모든 그 궁중에 있는 고위 관리들까지도 이렇게 비참하게 죽임을 당했다고 말씀합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주권적인 손 안에서 하나님이 유다왕 아하스를 치게 하시고 그들을 아람과 북이스라엘에게 넘겨버리셨습니다. 유다는 이 동맹군에 의해서 침략을 당하며 비참한 모습으로 지금 약해져 가고 있는 것을 본문이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여기에 얻는 것과 빼앗김의 실상이 나타납니다. 북쪽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이방 나라 아람까지도 현재 그들은 이기면서 얻고 있고 남쪽 유다는 패배하면서 빼앗기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사는 우리의 생활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움직일 때에 얻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과 관계없이 움직일 때에 빼앗기는 겁니다. 어제 말고 그 지난주 토요일 날 교회에 청소하는 분들을 보았습니다. 이제 우리가 교구별로 올해부터는 청소를 하는데 1교구의 성도님들이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이 나와서 열심히 청소를 했습니다. 사실 청소하는 건 쉽지 않아요. 더구나 주말에 쉬고 싶죠. 주말에는 좀 더 가족들과 또 누군가 만나서 일주일 동안에 피로를 다 풀고 싶습니다. 하지만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에 응답하면서 주의 몸된 교회를 시간과 몸으로 청소하는 것, 이건 너무나 하나님 앞에서 귀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응답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시간에 나와서 섬길 수 있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청소를 하시는 모습 보고 감사했고, 또 1교구 성도 가운데 한 분이 청소가 끝나니까 오늘 섬길 수 있어서 감사하다고 식사를 함께 하자고 해서 또 식사를 대접해 주셨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7명이 함께 가서 맛있게 점심을 먹었습니다.
그날 그 시간 기쁨 가운데 섬기고 봉사하고 교제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 시간은 바로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서 얻는 시간이었습니다. 미국 사회에서 긍정적인 사고방식으로 인기가 있었고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쳤던 지도자 가운데 한 분인 로버트 슐러 목사님이 있습니다. 2015년 4월에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기까지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쳤던 분입니다. 그런데 그 로버트 슐러 목사님에게도 아주 기억하고 싶지 않은 그런 수치스러운 일이 하나 있었다고 합니다. LA에서 뉴욕으로 비행기를 타고 가면서 비행기 안에서 그 멕시칸 계통의 남자 승무원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전혀 그 부탁을 들은 척도 하지 않게 되니까 이제 가벼운 말다툼을 벌이게 되었고 그를 밀어버렸습니다. 이것 때문에 화가 나서 그 승무원이 로버트 슐러 목사님을 고소한 사건입니다. 그 일이 다 지나간 다음에 이 목사님이 TV 방송 그 토크쇼에 나와서 그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항상 이곳저곳 바쁘게 다니면서 목사 가운을 들고 가는데 비행기에 타면서 그 남자 승무원에게 이것을 좀 걸어주십시오 라고 여러 번 부탁했지만 이 승무원이 말로만 대답할 뿐 즉각적으로 반응을 보이지 않습니다. 세계적인 명사인 자신에게 이런 반응을 보인 사람은 지금까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잠시 후에 물을 한 잔 달라고 해도 이 기분이 상한 이 남자 승무원이 아주 퉁명스러울 뿐입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자존심이 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참지 못하고 화가 나서 그 승무원의 어깨를 두 손으로 붙잡고 살짝 흔들면서 큰 소리로 언성을 높였다는 거예요. 당신 내가 누군지 몰라? 물론 영어로 말했습니다. 사회적인 지위가 자신은 명사이기 때문에 큰 힘을 가졌다고 스스로 오판했고 또 자신에게 불친절했던 그 승무원을 힘으로 누르려고 하다가 결국에는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킨 부끄러운 사건의 주인공이 되었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순간 그 비행기 안에서 로버트 슐러 목사님이 승무원의 어깨를 잡고 흔들면서 언성을 높였을 때 그 순간은 빼앗김의 삶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돌이켜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며 회개한 다음 이제 TV 토크쇼에 나와서 공개적으로 자신의 모습이 이러했다, 자신의 빼앗긴 모습을 그대로 사람들에게 고백하고 이야기할 때 이미 로버트 슐러 목사님의 삶은 다시 얻는 것입니다. 어둠이 되었습니다. 그 순간에는. 오늘 하나님 믿고 사는 우리의 삶은 이렇게 얻는 것과 빼앗김의 사이를 왕래하면서 살아가는데 아주 중요한 진리는 2018년에 이제는 점점 더 우리의 삶 가운데 얻는 것이 많아지는 시간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올 한 해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움직이면서 얻는 것이 더 많은 시간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얻는 것과 빼앗김의 반복 속에 살아간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여기에 있는 나 자신은
영향력에 의해서 만들어졌습니다. 한 사람, 아하스, 부정적이고 불신앙적이고 비신앙적인 영향력이 아니라 또 한 사람, 다윗과 같은 긍정적이고 신앙적이고 영적인 영향력에 의해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라고 말씀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찬송가 342장 1절 마지막 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